창세기 12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인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세 번째 주, 2019년 세 번째 주죠. 계속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견고하고 창대해지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저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될까?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한다, 경험되지 못한다 이유가 뭐라겠죠?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명제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이 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거를 다시 제가 풀면 따라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인데 제가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설교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언적 지식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알고 말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을 선포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오히려 많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목사들이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르니까 옳은 소리만 하는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말은 이 절차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 행하지 않지만 믿으면 합니다. 시작. 알면 하지 않지만 믿으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따로 별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첨단 지구에 있는 로또방에 가서 여러분 사면 10억짜리 당첨됩니다. 이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나시고 전부 첨단 모아주고 있는 곳에서 로또 사세요. 10억, 12억, 13억 됩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알면 이거 목사님 또 헛소리가 있네. 여러분 그럴 일 없겠죠? 믿으세요? 이 말 지금 믿고 계세요? 믿으면 갑니다. 우리 하민이 갈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이게만 믿어지면 가는 거예요. 로또방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가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또 헛소리시네. 알긴 아는데 안 믿어지면 못 움직여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을 딱 제가 뒤에 보면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 찬양이 우리 청년들에게 저게 정말 가능할까? 저걸 알아질 때까지요. 정말 믿으실 때까지 수십 년 걸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저것이 진짜 믿어지고 정말 가슴이 저미고 가슴이 아프고 가슴에서 뭔가 올라올 때까지는 저는 뒤에서 적어보고 가슴이 막 울렁울렁 했거든요. 수십 년 걸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떠나야 된다. 두 번째, 떠나야 된다 했잖아요. 뭘 떠나요? 나를 떠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죄송하지만 나를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나의 방식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사라지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게 복된 12장 2절 3절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1절이 있어야 돼요. 12장 1절이. 그렇죠? 1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간다는 의미는 워킹이에요. 워킹.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원과 꿈과 나라가 될 때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한다고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사항 아닙니다. 2절에 복이 될지어다는 무슨 청령인가요? 명령형인가요? 여러분, 우리 복이를,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삶이 참 하나님 손이 안 된 것은 난 이 정도면 됐어, 뭐 먹고 살만한데 라고 도전하지 않는 인생,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해도 되고 안 돼도 생각해요. 복 받는 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청령이 아니에요. 복 받을래 말래 네가 선택해 라가 아니라 뭐라? 복이 될지어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는 거. 왠지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왜 우리가 복을 받아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복에 갇힌 사람들, 현재의 안전함과 익숙함에 갇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편안하면 되거든요. 내가 안정감을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멱살 잡고, 오늘 따뜻다 멱살 잡고, 옆에 사람 멱살 잡지는 못하겠네. 잡고 싶은데 멱살 잡고 그러는 거예요. 야, 복이 좀 되라, 복이 좀 되라. 아멘.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죠. 우리가 그랬죠. 복 받는 비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는지 누구나 알아요. 그죠? 그런다 했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에게 잘하면 복 받아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무당한테 잘해도 복 받잖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복채 많이 주면 복 받아. 세상 사람들 불공 열심히 들면 복 받아. 그건 누구나 알아. 근데 우리는 달라. 두 번째가 있어. 그러니까 이 수준을 뛰어넘읍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만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복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게 달라요.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달라요.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야 복 받아. 자, 다시 한번 시작. 옆에 사람이 하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제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놔두시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웃 공동체를 놔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섬기며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따름과 애침. 떠났어요. 떠나면 따라가야죠. 나를 떠나니까 누군가를 따라가요. 이제까지 나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나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계속 갔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나를 떠나면 누군가를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나를 버렸으니까 누군가를 따라가야지. 이제까지는 나를 따라왔거든. 맞죠? 떠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따름이에요. 누군가를 따라야 돼요. 사람은 절대 자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은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누굴 따라야 되죠. 우리 오늘 4절이에요. 4절 가시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아브라함 이제 뭘 따라가죠? 그 전까지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자기 집, 자기를 떠났어요. 이제 떠나는데 누굴 따르기 시작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떠나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지 못하는 것은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나를 떠나는 영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아멘. 진짜죠? 여러분, 저 오늘 두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잘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잘 순종이 안 되고 말씀을 따를 수가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겠지만 또 제가 인문학적으로 바꿀까요?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지식이 많아요. 여러분 왜 변하지 않고 왜 여러분이 설득 잘 안 당하는지.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권사님 죄송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세진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 혼나요. 아빠는 그러면서 막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권사님 죄송한데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세진다는 이유. 그래서 잘 설득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왜? 자기 패턴이 있으니까. 왜 그런지를 제가 성경 얘기 안 하고 영국의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마이클 폴라니가 인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식을 초점 인식과 보조 인식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축구 좋아하더라고요. 축구를 할 때 이기려고 축구하죠. 또 골을 넣으려고 축구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초점 인식이에요. 목표. 내가 이 축구 경기에서 이겨야 되겠다. 내가 골을 넣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초점 인식, 초점. 골을 넣어야 되겠다. 이기진 않더라도 내가 한번 골 넣고 싶다. 이런 마음. 농구와도 마찬가지야. 내가 골을 넣어야 되겠다. 이게 초점이잖아요. 그냥 질라고 하진 않잖아. 골을 넣으려고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초점 인식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한 보조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운동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골대만 보고 공만 쳐다본다고 해서 골 넣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조 인식이 뭐냐면 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공이 바람이 많은지 바람이 적은지. 여러분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공이 빵빵한지 좁은지, 그 다음에 잘 튀는지 안 튀는지, 골을 막 차보는 거예요. 자친 사람들은 골을 또 오늘 대체된지 안 하고 못 물어보겠네. 이제 골을 쳐보는 거예요. 이 지금 공 상태가 어쩐지, 그리고 필드 상태, 또 선수들이 어떤 상태인지, 나이가 먹었는지 젊은지, 또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 보세요.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식은 그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이 어떻게 패스될지, 저 팀의 패턴은 누가 주 공수인지 누가 수비인지, 골키퍼가 잘한 잔지, 이게 생각하지 않는데
들어와요. 이게 보조인식이라 그래요. 탁구를 칠 때 그래요. 탁구 칠 때 이 볼의 탄력, 탁구 대의 탄력, 공의 탄력, 회전력, 하다못해 선수의 심리까지 파악해야 돼요. 저 선수가 백을 좋아하는지 스핀을 좋아하는지 스트로크를 좋아하는지 이게 다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생각하지 않은데 우리 뇌가 그대로 그냥 읽어내요. 초점인식은 인식을 해요. 이겨야지, 골을 넣어야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대부분 3초 내에 인식이 된답니다. 첫인상 때문에. 아세요? 첫인상 때문에 3초 내에 안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상당히 크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지 않겠지만 우리 사람이 3초 보면 그 사람 안 돼요. 첫인상이. 이게 보조인식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죠? 이 보조인식은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이 살아온 길입니다. 살아온 방식, 살아온 태도의 습관에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 웃긴 얘기 하나 있었죠. 밥을 못 먹는다고?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럼 빵 먹으면 되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백성들이 밥을 못 먹는다니까 야 케이크 먹고 빵 먹으면 되지. 이런 말 누가 했을까요? 물론 마리 앙리아뜨가 했던 말은 아닌데 이런 말 제가 들었었어요. 우리 전 대통령도 그랬다더만. 모 대통령이 그랬다더만. 밥이 없어? 빵 먹으면 되지. 자, 이게 뭘까요? 보조인식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굶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은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돈 없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돈 없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돈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은요 100원 하나 500원 하나 1000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인식이 쌓이다 보면요 돈이라는 개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야 잘 산다라는 개념,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잘 산다는 표현을 뭐로 여러분은 판단하십니까?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거의가 돈이에요. 잘 산다 하면은 돈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산다는 것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조인식이, 이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잘 산다라고 인식이 돼본 사람은 많은 사람을 판단할 때 돈이 많으니까 잘 산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싸움 내고 힘들게 살까요? 성경은 한 번도 돈이 많다고 잘 산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잘 산다는 표현을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은 부자고 편안한 뿐이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바꿔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요. 성경은 한 번도 돈 많아서 잘 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보조인식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주입되어 왔어요. 부모에게 들었고 친구에게 들었고 선생에게 그렇게 들었어. 여러분 고등학교 고3 그분이 뭐예요? 안 보셨어요? 그분이 고3 그분이 세상이 말하잖아. 기억 잊어버렸네. 너의 성적이 뭐 아내를 바꾼다? 아내의 미모를 바꾼다? 이렇게 써졌다는 거 하더라고요. 진짜 너의 직장이 아내의 미모를 바꾼다. 이런 상황을 배우고 오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보조식이 있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해도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시고 성경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제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따져야죠. 목사님 성경 보니까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나왔는데 라고 비춰주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360도 180도 인사할게요. 여러분들 90도 꺾으면서. 근데 우리의 보조인식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 다른 것을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됨과 복, 경고하고 창대하다 이 말을요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경고하고 창대하다는 것이 있죠.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좀 부자가 되고 돈 좀 잘 버는 게 경고하고 창대한 것이다 라고 이미 인식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초점 인식은 있어요.
여러분, 경고하고 창대한다, 복받는단 말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이게 초점인식이에요. 근데 이 초점식을 읽어내는 보조의식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수많은 기적과 생사고난을 같이 나눴어요, 제자들이. 근데 끝까지 그들의 보조인식이 바뀌지 않았죠. 어떤 인식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경제적인 욕구,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예수만 따르면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돼. 오병이의 기적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시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건설될 것이다. 왕성하고 견고하고 창대한 이스라엘이 건설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떻게 싸워요? 누가 더 크냐? 하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견고하고 창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했을 때 내가 영의정, 너는 우의정, 나는 자의정 서로 싸웠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뭐요? 초점인식은 있었어요. 근데 보조의식이, 암묵적인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 말씀 왜 읽는지 아시겠죠? 이제 제발 말씀 읽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 보조인식 무너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줘도 다 비틀리고 변질되고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성경을 갖다 대도 절대 고집 부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조의식과 암묵지식이 제자들이 언제 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깨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본어겐 거듭남은 뭐예요? 이 땅에서 다이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라는 거예요. 위에서 생명이 와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보존식이 깨지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듭남이 있어야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그 보존식이 깨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든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본어긴 이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있어야 그 보조식이 깨짐으로 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 못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조식 깨야 돼요. 암묵적인 지식, 비가식적인 보이지 않는 지식. 여러분, 편견과 선입관이 나와요. 내가 살아온 방식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안 하는데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도 성도들이 그것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여행,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의미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이걸 몰라. 무슨 말인지. 나를 떠나라, 나를 십자가를 못 박아라, 나의 욕심과 못 박아라 말을 뭔 말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문하고 바꾼 거야. 여러분, 철학자들도, 여러분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은 이 보조식이 초점의식을 이루는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함부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10편 1편이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함부로 가는 게 아니야. 크리스찬들은 누구 말 함부로 듣는 게 아니야. 책을 함부로 읽는 거야. 책도 함부로 읽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데나 가요. 무슨 소리가 이제 반응도 해. 반응도 듣는 것뿐 아니라 같이 맞장구 치고 살아. 그러니 그 보조인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도 하나님 앞에 설득되지 않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30년 20년 믿어도. 그 전형적인 모습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힘든 게 결국 그 바리새인 때문에 죽잖아요. 제사장들 때문에. 저 같은 목사와 바리새인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보조인식 때문에.
수천 년간 믿었던 그 전통 때문에, 믿었던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야. 못 변하니까 안 변해. 예수님이 왔으면 말씀에 변해야 되는데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전통을 못 변하는 거야. 안 바뀌어. 복음 앞에서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잊으라겠잖아. 제발 2018년도 죄도 잊으세요. 아멘. 잘못한 거 다 잊으세요. 또 뭐 잊으라겠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착한 성도들이 많아. 나는 죄 짓는 성도보다 우리 교회는 착한 성도가 많은데 내가 아픔이 뭔지 알아요? 죄 지은 것도 잊어야 되지만 여러분, 선이 쌓이면 공로가 돼버려요. 하나님 제시라는 거. 선도 잊으세요. 제발 2018년도 열심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이게 선이 쌓이면요, 공로식이 쌓여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목사가 특히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 따름이 안 되냐면 우리의 그 일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말씀과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딱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알아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서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저희 설교를 지금 4장 했는데 8분의 1 했습니다. 8분의 1.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네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지 알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도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말씀에 따름.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참 2019년도에 이것만 깨도 여러분 견고하고 창대해집니다. 내가 자라온 습관대로, 내가 해온 전통대로 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듯이 다시 한번 말씀도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요. 우리 방식들, 생각들 제발 늘 점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원하시는 방법인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늘 고민하고 질문하자. 이게 신앙입니다. 나를 떠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지지리도 못 살아가지고, 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60년대는요 한국 사람 다 어디로 갔어요? 미국 갔죠. 왜 갔을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지지리 못 사니까 뭔가를 떠나서 뭔가를 다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싶어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망과 낙심은 뭔가 새로운 걸 막 하고 싶어요. 이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도 60대 70년대 50년도에 막 힘드니까 미국으로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장사가 망해서 열심히 살다가 힘들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5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올 5절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하게 잘 살 수 있어. 상당히 많은 소유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진짜 빈손이기 때문에 뭔가를 떠나는 게 쉬울까요? 홀 단신, 다시 시작하겠다는 떠나는 게 편할까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돈 좀 있고 사람도 많은데 이걸 떠나는 게 더 힘들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안정권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편안해요. 힘드니까 떠나려는 사람 많아도 안정권이고 좀 편안한데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람도 많고 상당한 재산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요. 여러분, 권사님 75세에 떠나래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이종 집사님, 죄송합니다. 같이 돈꼴을 봐서 우리 나이 50대에 지금 집사님 60대 아니죠? 50대 죄송합니다. 50대에 지금 흥을 놔두고 다른 걸 하라고 하면 이게 참 75세 여러분은 몰라요. 권사님 이정희 집사님 저만 알아요. 75세에 딴 거래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래요. 권사님 60살 그늘에서 떠나래요. 직장을 떠나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친척을 떠나래요. 가족을 떠나래요. 75세에 참 우리 은석이 형 떠나려고 하더라. 근데 75세 때 떠나래요.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이동했어요. 순종하고 갔더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그래서 모래란 말은 시간적 모래가 아니라 여기서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히브리어로 선생.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종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는 알아요. 자, 점집에 가면 뭐가 꽂아져 있죠? 이종 집사님, 점집 가면 뭐가 꽂아져 있어요? 내가 점집이다, 난 무당이다 표시하려고 꽂아놓은 나무가 있어요. 역시 여러분 몰라요. 전 알아요. 대나무 꽂아놓습니다. 깃발을 세워놔요. 무당집, 전 보는 집이에요. 자, 이 모래 상수리나무라는 뜻은 그냥 상수리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교회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갑시다. 일단 아멘, 딴 거 안 해도 이런 건 아멘 해야 가지. 자, 우리 한번 이스라엘 갑시다. 반수님 입장에 이스라엘 한번 갑시다. 아멘. 그래, 꼭 갑시다. 우리 가면요 광활한 대지인데 유일하게 이렇게 큰 나무 하나씩 있어요. 큰 나무가. 근데 여기서 상수리 나무를 했는데 왜 모래 상수리 나무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상수리 나무는 상수리 나무인데 왜 모래 상수리 나무를 했을까? 왜 선생 상수리 나무를 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뭐가, 여러분 옛날 마을에 가면요 들어가자마자 이종 집사님 나무 큰 뭐라 그러죠? 엄청 큰 나무는 신령하게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영험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줄을 쳐놓고 청년들은 웃네. 뭐 그따구에 다 있다냐.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돼. 우리 마을에도 그게 있었어. 들어갈 때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고향이지. 아버지 고향에 가면 진짜 나무 있었어. 그딱 걸어놓고 태 걸어놓고. 이게 지금 그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란 말은 상수리 나무 중에 영험하고 신령한 선생 상수리 나무. 이 말은 그 당시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피폐하고 우상숭배한 지역인지를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누가 나타나? 7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하나님은 몇 번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오셔서 복 주셔야죠. 순종했습니다. 복 주셔야죠.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또 찾아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몇 번 찾아오셨을까요? 잘 모르시더라고. 2번 찾았다고 생각하시네. 3번 찾아보셨어요. 자,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여러분, 구약이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림원을 보여줬다면 신약을 통해서 그 그림원의 자막을 띄우십니다. 자,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자막을 띄우셨는지 7장 2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2절. 오늘 12장 있기 전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감동 안 되시죠? 언제 있을 때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2장에서 나올 때 나타나시고 오늘 7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연달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무슨 약속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75세 되는데 애기가 없는데 자손이 없는데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믿음을 확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확신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보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약속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그래. 자기가. 참 신기하잖아요. 약속도 하는데 지가 믿는다고 확신 취해 믿습니다 소리 질러. 한 번도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자기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 한지 아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한 것은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그 순종의 과정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따름과 외침이 누구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걸 제가 성경을 이야기할게요. 근데 우리는 보조의식이 잘못돼가지고 야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막 가르쳐보니까 아브라함 믿어지간디? 자 오늘 하나 바꿉시다. 아멘. 우리 인생 하나 바꿉시다. 이거 하나만 되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표현하려고 이게 강줄기예요. 강줄기. 여러분 물줄기가 바뀌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올해 이게 강이에요. 여러분 강 같지 안 보이죠? 근데 제가 해놓은 거 이게 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의 인생의 물줄기, 우리 교회의 물줄기가 바뀌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경건과 창대함이거든요. 자 오늘 인식 하나 바꿉니다. 자 11장
31절, 31절, 11장 갑니다.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7장 우리 읽었죠? 사도행전 7장 다시 가면 사도행전 7장 4절 읽겠습니다. 7장 4절 잘 비교하셔야 돼요. 영상과 자막이 같이 나옵니다. 7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람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오시니라. 자, 4절 보세요. 자막이에요. 영상은 31절 32절에 아버지 데라가 죽어야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못 떠났습니다. 자, 첫 번째, 너의 고향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못 떠났다니까요. 왜 못 떠났어?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자, 하란이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제가 영상을 보여줬는데 강 옆에 하란이.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히브류, 이 히브리어의 히브류란 뜻은 강을 건너는 사람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또 다른 세계관과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갈 때 꼭 강을 건넌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인식이, 보조 인식이. 그래서 강을 건너야, 그러니까 그 고대 사람들은 강을 함부로 못 건넙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 정확히 말하면 히브류라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하란이 그 마지막 지역이에요. 강을 건너기의 마지막 지역.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성경 지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거류했다고 했어요. 왜 거류했을까? 못 떠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친척과 고향과 누구 때문에? 자, 누굴 떠나라겠어요? 아버지를 떠나라겠는데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못 떠났다니까. 왜 못 떠났을까?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인정을 해, 아브라함을. 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는 아버지야. 지금은 찌글찌글하지만 시족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신이에요. 맞죠? 이래야 지금 아빠 무시한 것, 옛날에는 너 아버지 너 죽여볼 수도 있었어. 청동기 시대 때는, 시족 사회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에도 살아있던.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라 했는데 못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떠난다는 것이. 자, 따라합시다. 나를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아니면,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잖아. 목사님이 은혜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떠날 수도 없고 못 박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하잖아. 아버지를 못 떠나. 그 당시엔 죽거든. 아버지가 모든 힘의 근원이었어.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렀어. 그래서 자, 7장 4절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옮기셨다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옮기셨다고?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끌어가는 과정이 구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유대국 집사님이 저한테 교회 오자마자 물어보셨어요. 자기 긍정, 또 뭐였죠? 또 뭐 적극적 사고방식과 믿음이 뭐가 틀리냐고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왜요? 세상은 자꾸 적극적 사고방식과 자기 긍정으로 일을 해냅니다. 아멘. 하세요. 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변질됐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적극적 사고방식과 자기 긍정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막 뭐 보험회사 직원처럼 소리 질러. 기도도 할 때 주여 믿습니다. 주시를 믿습니다. 이런 거 소리 질러. 확신과 자기 긍정과
적극적 사고방식이 될 줄로 믿는데 안 돼. 죄송하지만 된가 봐봐. 다 망하지. 나중에 안 된 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박살나버려.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확신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은 우리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영상과 자막을 보여주시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옮겼다. 아브라함은 못 움직였어요. 친척 못 떠났지. 오늘 본문 나오자. 누굴 데리고 나갔어? 누구 데리고 나갔어? 조카 롯. 나중에 롯 때문에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안 생겨요? 롯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졌어. 롯 때문에. 분명히 떠나기를 못 떠났어.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롯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 때문에 벌벌 떨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순종 못해. 죽을까 봐서. 아버지가 혼내면 죽을까 봐서. 근데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래요.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 하나님이 옮기지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내가 나를 떠나겠다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은혜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안 돼요. 그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안 좋았어요. 보세요. 나중에 10절부터 볼까요? 12장 10절부터 재밌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니까 또 도망쳐가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도 금방 힘들면 어디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 이 내려간다는 것이 나는 신앙이 내려가 버렸어. 믿음이 내려갔다가 무슨 찌질이 최고의 진상. 아브라함이 최고의 진상. 보세요. 오늘 따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10절부터 무슨 일이 나요? 또 기근이 오니까 힘드니까 삶의 힘듦이 오니까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사건이 있죠? 이런 모지가 이런 그거 보고 믿음의 조상이래. 믿음의 근원이래. 복의 근원이래. 하나님이 무슨 모지지까지 이런 나도 남자지만 이러진 않겠어. 아내를 팔아먹어. 박수영 집사님 안 팔아먹었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이경 집사님. 아내를 팔아먹어 버려. 유대국 집사님 아내를 팔아먹고 그것도 자기가 살라고 인정합시다. 근데 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팔아먹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아니야. 뭐요? 돈까지 챙겼어. 이 나쁜 놈이 아브라함이 돈 챙겼다니까. 자기 목숨 살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란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도 팔 수 있고 순간. 근데 뭐 했어요? 돈 챙겼다니까. 아내 팔고. 이게 믿음의 조상이래요. 이게 믿음의 근원이래요. 이게 믿음의 이런 진상. 우리도 그러죠. 예배 잘 듣고 은혜 받았는데 좀만 힘들면 내려가요. 근데 13절에 또 올라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모습 똑같죠. 13장에 또 올라와요. 정신 차리고. 그랬더니 자 13장 1절 2절 읽읍시다. 13장 1절 2절 13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복에 올라가니 그때 무슨 일이 나요?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응고가 푼 할렐루야. 보세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믿음 때문에 아니야. 자 결론이요. 시간 다 지났어요. 오늘 한 장밖에 못 했어요. 자 그래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근원, 우물이 됐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끝까지 예수님 그러잖아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하셔서 아브라함 그냥 때려서 패갖고 올리지 않고 계속 설득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을 보니 우리도 소망이 생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복의 근원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의롭게 여겨 주시면 구원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면
나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면 되는데 나도 되지 않을까? 이 중에 지금 아내 팔아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내 때 자식 팔아고 돈 챙긴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믿음의 근원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깨닫기 시작하죠. 절차적 지식을 겪어갑니다. 하나님 알아가면서 창세기 12장의 떠남이 언제 완성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중요한 떠남이 두 개가 나타나요. 하나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거고, 그런 절차적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12장의 찌질한 진상이 있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고 믿고 사랑한 줄을 알겠다는 떠남의 12장과 22장의 사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주도권 때문에. 22장 기억나시죠?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성경 12장의 1절과 22장의 떠남은 세 가지 3단 논법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씁니다. 너의 아들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 세 개를 쓰시고 보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떠나고 따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아버지를 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12장과 22장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버리니까, 아버지를 버리니까 망해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버리니까 망하던가요?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니까 망하던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가요? 오히려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대지고 경계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버려야 될지, 뭘 따라야 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예배하는 삶, 계단을 쌓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창대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